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시편 2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지략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으니까 돈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 1, 2차 대전의 주범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라는 한 독재자에 의해서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되죠. 일본 역시도 이토 히로부미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2차 대전에 공범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했다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중국에 등소평이가 등장하면서 실용주의 경제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등소평이는 미국 같은 강대국을 꾸면서 시장 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산주의 사상이 더 투철한 사람들이 그 후임자로 들어서면서 바로 시진핑이는 새로운 공산주의 체제를 꿈꾸며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는 2차 대전 이전에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던, 여러분들이 아는 많잖아요. 대문호도 많고 음악도 많고 그 동방 정교의 문화를 꿈꾸면서 고르바초프는 시장 경제를 스탈린과 레닌에 의해서 닫혔던 철의 장막을 열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가던 러시아가 조금씩 열리던 러시아가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갇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참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발전해야 되는데,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국민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죠. 백성이,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애국과 중동이 살아납니다. 엄청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나를 사로잡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래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이방 아수르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큰 집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심심하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제를 멈추려면 큰아버지가 바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편안한 거예요. 큰아버지 안 괴롭히는 거죠. 힘 있는 놈이 작은 힘 없는 놈을 안 괴롭히는 거예요. 지가 바빠요. 지 일이 잘 돼요. 그 말하는 거죠. 지 일이 안 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일본을 잘 돼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북한의 시장 경제가 확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 남쪽에서 태블릿 PC와 핸드폰을 보냅니다. 성경책은 보내면 걸리는데 태블릿 PC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어서 보내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다 막혔다는 거죠. 라디오 듣던 것이 중간에 차단벽을 강력하게 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라디오를 강력한 주파수로 쏘아주세요. 이제 인공위성에서 쏘니까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있죠. 우리는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대치 상황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무너져야 돼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열려야 돼요. 보세요. 지금 중국이 지난 5월 1일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그대로 잡아갑니다. 이번에 중국을 갔던 목사님들 지금 의정부 시민교회에 있는 서양선 목사의 동생 서자선 목사가 있어요. 그 부부가 목사인데 선교하다가 둘 다 감옥에 갔다가 목사님은 3년, 사모님은 5년, 목사님은 지금 나와 있고 사모님은 아직도 중국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면서 대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대사 불러라. 부르면 영원히 네 마누라 못 본다. 니는 나갈지 몰라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대사도 영사도 못 불렀어요. 중국요 공산당 무서워요. 지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공산당은요 없어져야 할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무서워요. 하나하나 간섭 다 합니다. 지금도 사모님은 중국 감옥에서 어떻게 계신지 몰라요. 목사님은 나오셔서 여기 있고 형제가 같이 삼형제가 다 목사인데 다 중국 선교하다가 다 추방됐는데 이번에 백두산을 갔는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가다가 공안에게 잡혔어요. 목사가 왜 중국에 옵니까? 질문이 그래요. 목사가 왜 중국에 옵니까? 그래서 모든 짐을 풀어서 30분 동안 수색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책 다 압수당했어요. 기도하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세요. 가이드가 이제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다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여행 찾으러 가도록 천천히 검색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 무서워요.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발로 가던 목사님들한테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책 다 국내에 두고 오세요. 그래서 공항에서 성경책을 다 걷어서 물품 보관함에 넣고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닫히기도 합니다. 우리 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는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돼요. 부천에 가면 우리 교단인데 기쁨의 교회라고 있대요. 무슨 교회인지는 몰라요. 이 목사가 우리 교단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래요. 온갖 신사도주의에 빠져가지고 변승우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단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통하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워낙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멘 안 하는 거죠. 왜? 기도하기 싫거든. 저놈 저 꼴 보기 싫거든. 그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아버지가 늘 술 먹고 폭행하고 거친 언어 쓰고 해봐요.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가정 엉망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가정은요 같이.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랬죠.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사장이 든든히 서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장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엉청망청 엉망으로 하면요. 어떻게 어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게으르고 나태한 주인 만나면 가게 망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받아요. 사장이 부지런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늘 지도자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사장을 위해서, 나라는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도 총회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총회장이 잘해야 돼요. 총회장이 엉망이면 총회장 끝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교단이 망신인 거예요. 망신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하게.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 죄예요. 죄.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예요. 죄.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죄. 그건 나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 목사 망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성경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평생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로마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위에 있는 권속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을 따르라는 거죠. 당시가 로마 당시의 상황이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니까.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방해받지 않고 평안함으로 자유로움으로 하려면 지도자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지도자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가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목사가 지혜로워야 돼요. 또 목사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목사가 애들 문제로 늘 번잡하면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주변이 또한 건강. 목사 옆에서 늘 이상한 소리만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때 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해꾼이에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중에는 우리 서울에 사는 목회자는 없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도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대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요, 죄를 지어요. 왜요? 목사는 목사 혼자 살면, 제 혼자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요, 한 달에 2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별로 먹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별로 좋은 옷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좋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리 살아보니까 그럭저럭 다 살아요. 그런데요, 애들 문제가 걸리면 달라요. 애들 문제. 애들이 못 먹는 것 보면, 안 먹는 것 보면요, 마음 아프고, 아프면 너무 힘들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애들이 후줄근하게 다니면, 애들 혹시 그러니까 애들, 왜요?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제일 목회를,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일 부탁했던 게 뭐예요? 영광이는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영훈이는 말하면서 너 목사 아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들은 목사가 뭔지 모른다고. 얘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얘는 싸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때 똑같이 대하라고. 근데 그 전도사 중에 한 명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영광이가 상처가 아주 커요. 그것 때문에. 뭐 성경 퀴즈 1등 했는데도 니는 목사 아들이니까 받지 마라. 뭐 할 때는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애는요, 그 생각이 계속 있어요. 차별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래요. 니는 걔가 목사예요. 걔가 목사가 뭔지 몰라요. 아버지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그럼 뭐하러? 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 목사 아들은 목사 아들이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자기는 거짓말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온갖 거짓말 다 하면서 목사 아들 어린애한테 거짓말 하지 말래. 그럼 되겠어요? 안 돼요. 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아들 뭔데?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 목사도 온갖 죄 짓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해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목사도 건강하고, 자녀 가정도 건강하고, 또 주변도 건강해야 목사가 편안하게 목회합니다. 걱정이 있으면 이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지 먹고 사는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런 것을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또 달리 말하면 이 땅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대통령도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대통령의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자녀가 판판히 문제 쳐봐요. 대통령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문제 안 치나 늘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대통령의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대통령의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도 더러운 인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주변 정리를 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주변 정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자녀들 중에 어떻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서울 출신들 누구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 서울 출신이에요? 유성? 대전? 윤석열 서울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이북 출신 아니야? 하여튼 서울, 여기 있네 한 명. 그런데 보세요. 거제도 섬 출신, 목포 바닷가 출신, 또 누구야? 김해, 부산 김해 출신, 합천, 경남이 많네. 합천 출신. 박정희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미 출신. 경상 구미 출신. 강원도에서 대통령 한번 나와야 되겠다. 충청도는 없나요? 충청도도 없고. 여러분, 그죠? 이 생각해 보면
전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그런데도 왜 대통령이 돼요? 그 대통령들이 잘하면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주변 정리 잘해야 돼요. 지금 왜 시끄러워요? 대통령이 됐는데 국무총리 한 명 임명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뭐 장관 임명할 제대로, 청문회 때마다 판판이 다 나와요. 우리 역대 총리 중에 가장 깨끗하다고 말했던 이회창이나 정운찬 총리도 서울대 총장을 하면서 서울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총장들이었어요. 근데 청문회 나오니까요, 별게 다 나와. 아이고야. 심지어 정운찬 총리가 임명될 때는요, 제자들과 교수님들이요, 총장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 온갖 거 다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말렸어요. 왜요? 그는 학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었거든요. 조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면요, 경제학 원리, 경제학 원론은요, 전국 모든 대학이 조순 총리가 쓴 책을 보고 공부해요. 그런데요, 그 제자가 청문회 때 대드는 것 봐요. 그 조순 총리가 대드니까 가만히 보고 너그릴 거 보고 있잖아. 저기 내한테 배운 놈인데. 지는 없어. 지 까발려 보면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주변 정리를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를 지혜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사귈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언제 한결이가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아요? 국무총리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잘 좋은 친구들 사귀고 지혜로운 친구들 사귀어야 돼요. 제가 말 들으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중앙대 법대를 나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때? 이러니까 하는 말이 대통령하고 권성동이하고 같이 공부했대요. 고시 공부를. 중앙대 법대 출신들이래요. 자기도 그 시절에 있었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요, 어디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늘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오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우리 대통령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신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주변도 좋은 사람 있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인간들이 우리는 지금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나라가. 왜 그래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신앙, 목회,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 생활이 발라요. 중국에서 추방되고 러시아도 지금 추방된 지가 3년 정도 돼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던 목사가 끝나자마자 추방됐어요. 제사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공산주의는요, 집을 선교사들이 사도 선교사가 소유를 못해요. 그 교회에 나오는 러시아인에게 중국인의 이름으로 사야 돼요. 그건요, 뺏기는 경우가 90%예요. 90%. 공산당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잘 살펴서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이 방해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재산도 뺏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늘 애쓰기를, 그죠? 우리 찬양대는요, 지휘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팀들은요, 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팀장은 다 기도하잖아요. 팀장이 한 명 한 명 기도하지만 다른
팀원들도 팀장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이 앞에 세운 우리 팀장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살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도 저는 박정희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경제 초석을 세운 게 누구예요? 누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가 존경해요. 덴마크, 네덜란드가 이 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갔어요. 대한민국 이만큼 국방력이 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역사를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원자폭탄 없이 끌려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69년도에 70년대 초에 선언합니다. 세계 핵과학자들을 다 불러들이라. 우리도 핵폭탄 만들자. 그래서 이희 뭐예요? 죽은 사람.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가 한국에 들어오죠. 예? 이휘소. 미국에서 안 보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들어와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이 산물이 지금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은. 여러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데는요, 스스로도 일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회의하면서 우리 모든 소리를 미국이 감청하니까 방에다가 사운드 크게 틀어놓고 헤드폰을 끼고 회의를 했습니다. 못 듣게, 도청을 못하게. 하나하나 다 걸린 거예요.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보험 하잖아요. 건강보험 누가 만든 거예요? 세계가, 유경수 여사가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병원 한번 안 가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그래도 가난해도 병원을 한 번 가서 죽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 반대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인 게 건강보험이에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과도 많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은 박정희 대통령.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질 때 한남대교 남단에 김대중 씨, 김영삼 씨가 들르웠어요. 삽질 못하게. 절대로 안 된다, 고속도로. 심하게 투쟁했어요. 여러분, 야당에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말아요. 살면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면서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뭐 실수 없죠. 목사라고 설교하니까 실수 없을 것 같아요. 나 말 못하는 수없는 죄가 쌓여 있어요. 지금 밝혀지면 얼굴도 들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잘난 척하지만 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악랄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재판정을 보면서 너무나 악랄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인간들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변호사 양반, 그런 사람 변호해서 돈 받고 싶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 악랄한 저 살인자를 변호해서 돈 벌고 싶냐고. 그런 돈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 짓 하고 있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얼마나 악랄하면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든지 우리 중에도 변호사가 나와야 되죠. 자녀들 중에. 근데 물어봐야 돼요. 이 변호가 믿는 자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변호인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나라가 더 잘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4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한 어떤 지도자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압제 당시에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서 선교를 방해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전도를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진핑 때문에 중국 선교가 막혔어요. 목사로서 못 들어갑니다. 중국이 위해에 가면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벌써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피자 만드는 거기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어요. 목사인 거 알아요. 그래도 절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요. 공안들이 오면은. 피자 가게 사장으로 있어요. 피자 공짜로 주는 거. 맛있게 막 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슬쩍슬쩍. 절대 여러분 선교 못해요 지금. 러시아가 쫓겨나고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에 와 있습니다. 위기에 와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면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로마 당시에 누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막혔어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따라서 열릴 때도 있었고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북한이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평양의 장대영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수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김일성이가 공산당들을 데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 평양 시민들이 조만식 장로가 어떻게 하냐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합니까? 집 폐쇄령, 집 밖을 유출이 못하는 폐쇄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앞에 지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만식 장로는 가족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유롭게 예수 믿어라.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요. 자유롭게 예수 믿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겠다. 조만식 장로는 거기서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있습니다. 영락교회 지금 을지로에 가면 영락교회 앞에 가면 영락교회 있고 여기 백병원 지금 백병원 아니죠? 모르겠어요. 여기 영락교회 있고 백병원 있고 여기 한일은행 있었고 요 맞은편에 가면 고당 조만식 그 기념관이 있어요. 5층짜리 빌딩이. 그 조만식 장로님의 그 믿음 정신을 기려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건물을.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이 말 하는 것도 못해요. 우리 중에 누가 가서 고소하면 내가 감옥 가야 돼. 왜 이 말 하느냐? 여러분, 설마 그러죠? 아니에요. 학생인권이 통과되면서 정태영 장로님이, 이건 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정태영 장로님이 한선이에게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 방에다 공부해! 이랬더니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전화합니다. 어디에?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진짜 고발됐잖아요. 방송 보셨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경찰이 들어왔어요. 왜 왔냐고?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아이가 방에서, 여자아이가 울면서 나오면서, 내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공부하래서 아동학대로 신고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한선이 보고 교회 가자!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는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종교 광요로. 여러분,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게 목사님, 아니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딸이 누가 있어요? 유미유진이가 화장실에 있는데, 머시매가 훅, 늑대 같은 머시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하고, 그랬어요. 나가요! 하고 막 여자들 뭐라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젠더가 되면요,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목욕탕 구분이 없어요.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목욕탕에 남자애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는 목욕인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남녀 성이 없는데 젠더인데 젠더. 성 구분이 없는 게 젠더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몰라요. 그냥 차별금지법이 당장 직장에서 뭐 승진의 차별금지, 뭐 하면 차별금지 이거 알고 그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든 성적인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도 남녀 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없습니다. 젠더 성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제 꿈꾸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좀 상세하게 좀 읽어보고 하세요. 무조건 아니라 하지 말고 안 읽어보고 듣기만 엉뚱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인간들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더불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살펴보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성애가 인정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에 동성애자들은 군에서 성생활을 즐깁니다. 그럼 누가 차별받아요? 이성애자들이 차별받아요. 맞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남자들끼리 즐기는데 나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성애자들에게 출입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를 막으려면 군대도 무너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차별이잖아. 나는 군에서 동성애자들은 마음껏 즐기는데 나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못 즐기니까 나도 즐기게 해줘. 불러들여.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게 생각이요 너무 고정돼 편협되어 있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남의 말 들으세요.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들어봐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 무조건 틀렸다 하지 말고 이게 안 무너지니까 대한민국 이래 싸우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무조건 맞대요. 자기가 말하면 100% 맞대요. 남의 말은 100% 틀렸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저가 이제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이런 말 못해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못해요. 불경이 차별법이래요. 코란이 차별이래요. 차별이거든요. 목사가 차별한대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 사회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닫혀있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는 이 사회가 너무 답답해요. 독일에서 차별금지법이 2년 전에 통과됐어요. 언제 학부모들도 다 찬성했어요. 언제 붕괴했어요? 소아성애자들이 자기 여학생, 자기 어린 딸하고 같이 다니는 걸. 여러분 그걸 보고 독일의 지금 초등학교 부모들이 딸을 둔 부모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대책.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가 핍박받아서는 안 돼요. 신앙이 압제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하는 세력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정직한 지도자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기 전에 교회가 살고 우리 믿음 생활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로마 압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득실득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해서, 동장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교회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많은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했던 지금 아산에 계신 목 부부가 진짜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인권운동가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이건 아니다. 뭐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날 아산시에서 압수수색을 하더래요. 지금도 사회복지 사업을 열심히 해요. 목사님 부부가. 컴퓨터를 싹 다 가져가더래요. 와, 이게 뭐야. 그때 목사님이 느낀 게, 야, 아직도 이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 좋은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를 써요. 맹목적으로 좋아하지 말아요.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그것이 나라를 망쳐요.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망쳐요. 맹목적으로 좋아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더 교회 생활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넘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좋은 잠자리도 있었고 좋은 권력과 명예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버지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좋은 것을 거부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더 높여주시고 더 잘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결국 잘되게 하시고 결국 복되게 하시고 결국 높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더 복된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모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이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제일이고 예수가 우선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